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 기뻐 흠양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난 주일이 부활주일이었습니다. 지난주 부활주일은 의미 있는 날이었습니다. 지난주는 특별히 우리나라가 복음이 전파된 지가 딱 130년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부활주일이었는데요. 4월 5일 똑같은 날이었습니다. 1885년 4월 5일 부활주일에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였던 언더우드와 아펜셀러 선교사가 함께 인천 제물포에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첫 발을 내딛었던 그날이 바로 130년 전 4월 5일 부활주일이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는 미국 북장로회 소속 목사였고요. 아펜젤러 선교사는 미국 북감리회 소속의 선교사였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가 그때 나이가 25살이었습니다. 그리고 아펜셀러 선교사는 26살이었어요. 아펜셀러 선교사는 결혼을 해서 부인과 함께 왔고 언더우드는 총각 목사로 우리나라에 도착을 했습니다. 재미난 이야기 중에 하나는 이 두 사람이 일본에서 만나서 같은 배를 타고 함께 들어왔습니다. 부활주일날 우리나라의 첫 번째 선교사로 이제 복음을 들고 이 땅에 발을 내딛는데 두 선교사가 소속이 다르단 말이에요. 한 분은 장로교 선교사고 한 분은 감리교 선교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둘이서 아마 상의를 한 것 같아요. 누가 먼저 발을 내딛을 거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역사적인 사건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교단에서 한국에 더 먼저 들어왔느냐 따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두 분이 상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결과가 나왔냐? 두 분이 함께 손을 잡고 하나 둘 셋 하면서 동시에 발을 탁 내딛는 거예요. 누가 조금 더 빨랐는지 늦었는지 모르겠어요. 동시에 같이 발을 내딛었어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우리나라의 장로교와 감리교가 함께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장로교와 감리교가 이 사이가 좋습니다. 3.1 운동을 할 때도요. 이 장로교 목사들과 감리교 목사들이 주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사역을 동력을 참 잘했습니다. 그런데요. 얼마 전에 감리교 목사를 만났는데 이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그날 사실은 같이 왔다 그러지만은 사실은 감리교가 먼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똑같이 하나 둘 셋 하고 들어왔는데 왜 감리교가 먼저 왔냐? 그랬더니 이분 하는 말이 미국 사람들은 늘 레이디 퍼스트라는 거예요. 아펜셀러 선교사는 부인이 있어가지고 이 부인 선교사에게 레이디 퍼스트 먼저 가라 그래가지고 이 감리교 선교사 부인 선교사가 먼저 내리는 바람에 한 발 빨랐다 그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어찌되었든 간 이 부활주일 날 130년 전 부활주일 그것도 동일한 날짜 4월 5일 날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복음 전파는 다른 나라의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사역한 것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는 선교사가 그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나라 가서 말을 배웁니다. 그 다음에는 성경을 번역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웁니다. 학교를 세웁니다. 병원을 세웁니다. 보통 이러한 방법으로 초창기 선교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나라는 아주 독특합니다. 선교사가 들어오기도 전에 우리나라에는 성경이 번역이 되었어요. 언더우드 아펜셀러가 들어오기도 전에 성경 번역이 먼저 되었습니다. 중국에서 로스 선교사와 맥켄타이어 선교사가 한국 사람들을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영찬과 백홍준 이러한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 심양에서 성경을 번역을 하는 거예요. 제가 한 15년 전에 심양을 갔었습니다. 가서 물어물어 찾아갔어요. 그래 그 교회 그리고 그 로스 선교사와 맥켄타이어 선교사 그리고 백홍준 등이 열심히 그 성경 중국어 성경을
한국말로 번역하는 그 일을 했던 그 사무실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감격적인지요. 거기 보니까 선교사들 사진, 그리고 그때 작업했던 내용들, 이런 내용들이 붙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이미 아직도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기도 전에 한국 사람들의 손으로 그곳에서 성경이 번역이 되어서 1885년에 복음이 들어왔는데 1882년, 3년 전에 누가복음이 완전히 번역이 끝났습니다. 책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1887년에는 신약 성경이 완전히 다 번역이 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요, 일본에서는 이수정이라는 분이 성경을 번역을 했어요. 미국 성서 선교회의 헨리 루미스 선교사가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한국어 성경 번역합시다. 그래서 이수정이라는 분이 일본 성경책을 가지고 한글 성경으로 번역하는 일을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1884년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기 1년 전에 일본에서는 마가복음이 번역이 되고 책으로 나왔습니다. 이 책을요, 언더우드와 아펜셀러가 태평양을 건너서 일본에 도착해서 한국에 들어갈 배를 구하고 준비하는 그 기간 속에 이 한국어 성경을 발견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언더우드와 아펜셀러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배를 타고 들어올 때에 그들의 손에 그 한국어 성경이 들려 있었습니다. 아마 제물포에 그 첫 발을 내디딜 때에 저들의 손에 성경이 있었는데 그 성경이 영어 성경이 아니라 한국어 성경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계 선교 역사에 있은 적이 없는, 말이 잘 안 되네요. 그런 놀라운 사건이 우리나라의 선교 첫 사역 속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그랬습니다. 언더우드 아펜셀러가 와서 교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언더우드가 시작한 교회가 세문안 교회고요. 그리고 아펜셀러가 시작한 교회가 정동 제일감리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들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우리나라에는 교회가 존재했었어요. 너무너무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한국인의 손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한국 사람들을 전도하고 매주일 예배드리는 교회가 황해도 소래에 소래교회가 세워졌어요. 인삼장사를 하던, 그래서 중국을 오고 가던 서상륜, 서상조 두 형제가 그 로스와 맥켄타이어, 한국어 성경을 번역하는 그분들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번역된 그 성경, 그것을 가지고 한국에 들어오다가 붙잡혔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성경을 못 들고 들어오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붙잡혀서 감옥에 들어가기도 했었습니다. 탈출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도망가서 간 곳이 황해도였고요. 그곳에 교회를 세운 것이 한국 최초의 교회, 소래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분들이 나중에 1887년에 언더우드 선교사 집을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선교사님,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우리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 소래교회 교인들이 찾아갔어요. 언더우드 선교사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직 선교를 제대로 시작도 못했는데, 아직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는 못하고 그때까지 언어 훈련하고 적응 훈련하고 그런 과정 속에 있었는데, 외국인 선교사가 한국에 선교를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한국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세례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을 아느냐 그랬더니 자기들이 매주마다 모여서 지금 성경을 읽고 있노라고, 예배를 드리고 있노라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이 첫 번째 세례를 받게 되고, 그리고 세문안교회에 개척하는 주축 멤버가 되었다라는 역사의 기록을 봤습니다. 그 중에 한 분, 서상조라는 분은요, 1901년에 평양신학교, 나중에 그것이 이제 장로회 신학대학, 또 총회 신학대학으로 발전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나온 그 학교의 전신이죠. 평양의 첫 번째 신학교가 세워지고 한국인들이 그곳에 공부를 하며 7명이 첫 번째 안수를 받게 됩니다. 그 7명 중에 한 분이 서상조 목사님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성경을
번역을 하고, 그리고 그 첫 번째 성도로서 성경책을 가져오다가 감옥에 들어가고, 그리고 소래교회를 세웠던 그분이 우리나라 첫 번째 7분 중에 한 분의 목사님이 되는 그런 역사적인 기록도 있습니다. 130년 전 그날에 부활절 날 장로교와 감리교 목사였던 은도도와 펜셀러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최초의 선교사가 들어오고 복음이 전해졌지만, 이미 우리나라에는 성경도 번역이 되어서 들어와 있었고 교회도 세워져서 예수 믿는 성도들이 있는 참 놀랍고 신기한 나라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우리나라를 사용하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준비의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 2013년 말 통계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 선교사가 지금 169개국에 나가 있어요. 39개 교단과 216개의 선교단체에서 파송한 선교사들이 모두 몇 명이냐면 26,703몇 분의 선교사들이 지금 세계 곳곳에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 속에는 다 교단과 선교단체를 통해서 파송된 분들입니다. 그 각 개교회에서 파송된 선교사들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요, 외국의 선교단체나 외국의 교단을 통해서 나가 있는, 예를 든다면 우리 김바울 선교사 같은 분은 이 숫자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진다면 훨씬 더 많은 26,000명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은 선교사들이, 한국 선교사들이 세계 곳곳에 나가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이 뭐냐? 바로 이것이 부활의 정인입니다. 예수의 부활을 목격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던 그 사람들은 다 전도자가 되었고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저들은 이 복음을 들고 예수의 십자가 붙들고 예수의 부활 사건을 증거하기 위하여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전하는 정인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저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이었고 사명이었고 사역이었습니다. 오늘 다시 우리가 읽었던 말씀으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요, 부활절 날 새벽에 있었던 일입니다. 1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인들이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습니다. 저들이 간 곳은 무덤이었습니다. 무덤이 어떤 곳입니까? 무덤은요, 죽은 자들이 있는 곳이 무덤입니다. 무덤은 희망이 없는 곳입니다. 절망이 가득 찬 곳이 무덤입니다. 그리고 무덤은 슬픔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덤은 두려움의 장소요, 무덤은 어두움의 장소입니다. 왜 여인들이 새벽에 아직도 어두운 그 시간에 무덤에 간 이유가 뭘까요? 바로 그곳에 우리 주님의 시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인들의 손에는 향품이 들려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장례를 할 때에 그 시신의 몸에 향품을 발랐습니다. 유대인들의 장례의 모습을 보면 우리나라와 좀 다른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우리는 보통 장례를 하면 돌아가신 지 3일 혹은 5일 후에 3일장, 5일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매장을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죽음이 확실하게 알게 되면, 죽음이 확실하면 당일날 매장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날에 바로 무덤 속으로 장례를 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한 7일 정도의 애도의 기간을 가지고 7일 동안 슬퍼하고 울다가 7일 후에 이제 무덤을 방문을 합니다. 그때에 일반적으로 꽃을 가지고 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은 꽃보다도 그 무덤 위에다가 돌멩이를 올려놓습니다. 혹시 여러분 예전에 꽤 오래된 영화긴 하지만은 참 감동을 많이 준 영화 중에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독일의 유태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모든 그 재산을 다 포기하면서 한 생명을 더 구원하기 위하여 애썼던 그 쉰들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죽은 다음에 그 무덤을 예루살렘 감람산 밑에다가 모셨습니다. 그 생존자들, 그리고 그 생존자들의 가족들이 어느 날 그 신들러의 무덤계에 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 그 무덤 위에, 그 유대인들의 무덤은 요즘은 굴속에다 넣을 곳이 없기 때문에 그냥 석관, 돌로 된 관으로 그냥 노출이 되어 있어요. 그 관 뚜껑 위에다가 돌멩이를 하나씩 올려놓는 장면이 신들러 리스트의 마지막 장면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장례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여인들은요, 아직 7일도 되지 않았는데, 3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 무덤가를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새벽에 갔습니다. 그것은 아마 몰래 가기 위해서일 겁니다. 손에 향품을 가지고 간 것은 그 몸에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갔을 겁니다. 가면서 걱정이 많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 향품을 가지고는 가지만 예수님의 몸에 바를 수 있겠나? 지금 그 무덤에는 아주 무겁고 큰 돌이 막고 서 있는데 그 돌을 움직일 수 있겠나? 이야기를 들어보니 군인들이 지키고 있다 그러는데 그곳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을까? 걱정하며 가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그 시간이 새벽이었다라는 것을 조금 더 집중해 보기를 바랍니다. 여인들이 무덤가를 찾아간 시간이 새벽이었습니다. 새벽이란 말은 아직 어두운 시간입니다. 아직 밝아오기 전이었습니다. 사실 새벽은요, 우리 교회에, 기독교에 참 중요한 시간이 새벽입니다. 새벽은 기적이 일어난 시간이잖아요. 기적의 시간이에요. 홍해가 갈라진 것도 새벽이고요. 만나가 내린 것도 새벽이고요. 요단강도 새벽에 갈라졌고요. 여리고도 새벽에 무너졌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부활도 새벽에 일어났고요. 예수님께서 기도한 시간도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어두울 때에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시편 46편 5절에 보면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말씀하였습니다. 새벽은 아직 어둡지만, 아직도 캄캄하지만은, 그러나 밝음을 전제하는 새벽입니다. 아직은 어둡지만 이제 곧 어둠은 물러가고 밝음이 임하는 그 시간이 새벽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힘든 일이 있습니다. 슬픈 일이 있습니다. 염려와 근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두움이 이제는 물러가고 우리 하나님의 밝은 빛이 임하는 것을 기대하는 그 시간이 바로 새벽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 시간이 참 귀한 거예요. 우리가 지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도 했지만은요,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한 주간만 하고 끝나겠다, 굳게 결단하고 다짐하신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물론 한 주간 잘 나오신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참 이번 특별 새벽 기도관에 참 많이 오셨어요. 토요일 날은 250명 오셨어요. 참 많이 참석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한 번만 참석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새벽 기도는 매일 같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새벽에 은혜가 있어요. 새벽에 우리 하나님의 기적의 시간이고 응답의 시간이고 하늘의 능력의 시간이에요. 우리 주님이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새벽에 주님을 만나고 주의 은혜를 경험하는 모습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인들이 새벽에 무덤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걱정이 많습니다. 무덤 문을 열어야 되는데 열 수 있을 것인가? 군인들이 자기를 쫓아버리면 어떡하나? 여러 가지의 걱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사실 쓸데없는 걱정이었습니다. 가보니까요, 그 새벽에 군인들이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보니까요, 그 무덤 문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여인들이 급히 무덤 속을 봤더니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습니다. 왜 없어졌습니까? 누가 도둑질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것은 예수님이 죽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살아나셨기에, 예수님은 살아나셨기에 무덤에 있을 이유가 없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인들은 빈 무덤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여인들 곁에 섭니다.
이분들이 바로 천사들입니다. 이들이 여인에게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6절에 보면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천사가 이야기한 것은 어찌하여 살아있는 사람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는 거예요. 주님은 여기 있지 않습니다. 왜 여기 안 계시냐? 우리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요, 죽은 주님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주님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우리 주님의 십자가 너무너무 귀합니다. 우리 주님의 죽으심 바로 날 위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은 이제 더 이상 무덤 속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여인들은 무덤 속에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였습니다. 무덤 속에 누워있는, 힘없이 누워있는 주님을 저들은 만나기를 원하였습니다. 살아있는 주님이 아니라 죽어있는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여 그 새벽에 그 무덤 앞에 갑니다. 그리고는요, 염려와 근심과 절망과 좌절을 가지고 그곳에 가고 있습니다. 더 기가 차는 것은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을 때에 저들은요, 기뻐하기보다도 염려하고 근심하며 그곳에 서 있었다라는 겁니다. 3절 4절 말씀 보십시오. 들어가니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여인들의 근심이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우리는 알잖아요. 왜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지 우리는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다 그 여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들의 눈에 예수의 시신이 보이지 않을 때에 염려하고 근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혹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절망 속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우리의 발걸음은 그 무덤가를 맴돌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이 주는 슬픔 속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은 아직도 무덤가에 남아있는 신앙입니다. 좌절과 절망 속에 앉아있는 사람, 아직도 무덤가에 앉아있는 사람들입니다. 염려와 근심 속에 있는 사람, 아직도 무덤가에 머물고 있는 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가치관, 이것은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선한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세상의 가치관 속에는요, 우리의 믿음과 반대되는 건 너무너무 많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머물러 있어서도 안 됩니다. 그것 또한 무덤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계신 곳은 무덤이 아닙니다. 주님 여기에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진다는 것은 무덤에서 빠져나와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절망 속에 머물러 있는 신앙에서 이제 사명을 감당하는 신앙으로 바뀌어가는 것,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하늘나라의 가치로 바뀌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여기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신 주님, 무덤에 계시지 않고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6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기를 바랍니다. 6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예, 말씀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말씀을 기억하면 우리 주님의 부활을 알게 되고, 말씀을 기억하면 부활을 믿게 되고, 말씀을 기억하면 부활의 주님과 함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덤을 찾아가는 신앙이 아니고 말씀을 기억하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찾아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가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부활신앙을 간직한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이 시간 간직해야 할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저는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셨던 그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예,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하신 말씀은 내 증인 되라는 거예요. 부활의 증인 되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서, 부활의 목격자로서, 부활을 믿는 자로서, 주의 부활을 경험하는 자로서 우리는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요, 그 빈 무덤에서 여인들의 천사를 만났습니다. 이 천사가 한 이야기가 뭡니까? 그들이 보고 들은 것 전하라라는 겁니다.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다른 이에게 알렸다라고 말씀합니다. 부활을 목격한 사람,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요, 이걸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의 증인입니다. 130년 전 언더우드 선교사, 아펜설러 선교사, 저들은 부활의 증인 되기를 원하여 이 땅에 부활절날 한국에 첫 발을 내딛었고요. 그리고 예수의 십자가와 예수의 빈 무덤과 예수의 부활을 전하였습니다. 오늘 지금도 전 세계 169개국에 27,000명의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한인 선교사들만, 한국인 선교사들만 27,000명 이상이 온 세계에 다니며 오늘도 역시 그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도 부탁합니다. 언더우드 아펜설러뿐 아니라 27,000명의 선교사들뿐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역시 동일한 사명을 주십니다. 그것은 복음의 증인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역을 함께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은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되고요. 우리가 나아가 주의 복음 전하는 것, 이것이 부활절을 경험하는 이 땅의 성도들의 마음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만 사랑하며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따르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부활절 빈 무덤 앞에 좌절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 여인들에게 부활의 기쁜 소식이 증거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절망과 염려와 근심과 아픔과 슬픔 속에 빠져있는 이 땅에 우리의 민족, 우리의 백성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쁨의 소식이 전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 북녘 땅에 어두움 속에 좌절과 염려와 근심 속에 빠져있는 우리의 형제들 속에 예수의 부활의 기쁨 소식이 전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세계 곳곳에 테러와 전쟁과 여러 어려움들이 있는 이 땅의 모습을 봅니다. 중동에, 아프리카에 고난당하고 슬픔당하며 또 배고파하며 목말라 하는 저들에게도 주님 부활의 기쁨의 소식이 전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게 하여 주옵소서.
멀리까지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사는 곳에서 우리의 이웃에게,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형제들에게, 우리의 직장의 동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들이 열릴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